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나라는 망했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는 정해진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완성됨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 나라, 내가 힘없어 망하는 거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망하는 것이다. 풍요와 다선을 추구하며 살았으니 사회상은 역시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이 패하겠다.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샘플이 못되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도 약속했던 거 아니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했다. 그러니 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심판의 도구로 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죄가 없고 대단한가?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의 나라 아니던가?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나라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물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제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진행될 세계사를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먼저 보인 것이다.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가다가 결국은 내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을 세계 종말을 보여주는 묵시로 계시한 것이다. 결국 내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물론 아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샘플을 미리 예언해 보이겠다. 그것은 내 나라 유다가 회복되어 70년 만에 포로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바벨론, 너 으스대지 마라. 왜냐? 바벨론을 정복할 바사 고레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내가 세워갈 내 나라는 제국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로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듯이 새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한 골짜기 마른 뼈들로 새 군대를 만든 것처럼 새 국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이름은 인자이다.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 유다 말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입장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언서들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예언대로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 기한을 예언했고 에스겔이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었는데 정말 예언대로 실제 역사가 흘러가는가? 맞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예언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되더라. 이 관점을 가지고 포로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구약을 시작하여 창조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포로시대에 진입했어요. 구약은 이제 포로시대의 성경 목록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 목록들이죠?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5권의 역사서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8권의 포로시대 성경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예요. 자, 앞에서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열왕기야 실제 역사 끝에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에 섞여 있는 실제 역사를 걸러내서 붙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흐름은 그 다음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데요. 정답은 포로들이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더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등 이스라엘 본토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의 스토리여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 Yes, 그걸 말해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나? 바로 에스라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포로 시대의 실제 역사서로요. 에스라가 포로들이 귀환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구약 전체 스토리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란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메인 성경 목록들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그동안 창출, 민수, 삿삼왕까지 했으니 이제는 대란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출, 민수, 삿삼왕 다음 이어지는 성경 목록은 대란의 역대상하여야 하는데 사실 연결되는 실제 역사는요. 역대상하가 아니라 대란의에서 에스라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한 이후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서는 포로들이 돌아온 후의 일들을 기록한 에스라인 겁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언서 속에서 실제 역사를 찾아 열왕기 하와 에스라 사이에 넣어 연결했던 작업을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읽은 다음에는 에스라서를 읽어야 포로시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은 후에 에스라를 읽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성경을 펴보면 에스겔 이후에 읽어야 할 에스라가 훨씬 더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서끼리 모아두다 보니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연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역대상하는 왜 에스라 앞에 위치하고 있는가? 대란의였죠?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에스라를 모르면 안 돼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 역사의 기본이랍니다. 자, 왜냐하면 에스라서 상황 속에서 나머지 성경 목록이 다 발생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중심에 놓고 다 엮여 있어요.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모르면 나머지 7권의 역대상하,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도 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구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면요. 에스라에 써있는 포로기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 자, 역대상하,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에 맞는 자리를 찾아 끼워 넣으면 구약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여 포로기한 시대가 뭐 어쨌다라는 건지 이렇게 알고 나면 쉬운데요. 하지만 정확히 알기까지는 그래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듣기만 해도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이 포로 시대에 대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왕정시대 이후 포로 시대가 많은 분들에게는 안개지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포로 시대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그 안개들을 제거하고 구약의 끝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지나니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사가 등장한 거예요.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조소를 내려서 포로들에게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칙령이 발표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환 행렬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였습니다. 이때 돌아온 1차 귀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대로 회복이 이뤄지는 거죠. 이러한 스토리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하면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남은 성경 목록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먼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